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참 잘 온 이유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자리.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내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 복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겨자씨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두 친구가 재빠르게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곰이 배가 고픈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쫓아오던지 결국 한 친구가 옆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우리가 정말 곰보다 더 빠를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지금은 곰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빨리 뛰느냐가 문제지. 그랬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빨리 뛰는 게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삭막한 시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친구를 친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를 하나의 경쟁 상대로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참으로 삭막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손에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나에게는 정말 중마고와 같은 그런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곰이 나타나면은 그냥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먹히면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점수가 몇 점, 한 1, 2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등수가 한 10등, 20등 차이가 나는 거예요. 1, 2점 차이에. 그러니까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다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 다니는 친구한테 학원에서 배운 걸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학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상 문제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원 다니지 않는 친구가 학원 다니는 친구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그게 사회예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더 큰 사랑이 없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누구라 하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친구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는 나의 친구다. 너희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당신은요, 예수님은 스승이고 제자들은 말 그대로 배운 학생이었어요. 우리가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교권이 어떻게 됐는지 참 연일 시끄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사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스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거야. 너희 나의 친구라.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나의 목숨을 너에게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나는 너의 좋은 친구다. 저는 여러분을 그래서 축하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을 축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 그 친구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죠. 그 친구는 내가 괴로울 때 남의 힘이 되어줍니다. 그 친구는 절대 나를 떠나는 일이 없어요. 그 친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떠한 비밀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세워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그래서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기 때문에. 친구는 나의 속마음을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비밀 얘기를 잘 안 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비밀 얘기하는데 요즘은 자기 비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특별히 이성에 대한 문제는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누구에게는 얘기합니까? 친구에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아서 들려요. 안 들리면 좋은데 들려요. 속상한 거죠. 아니 이 녀석이 컸다고. 근데 예수님은 절대 세워나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는. 그게 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든지 내 치부에 대한 이야기든지 내 속상한 얘기든지. 요즘은 또 코로나가 또 막 이렇게 이제 기승을 부려서 어디 가서 기침도 못해요. 그죠? 기침하면 사람들 쳐다보고. 사람들은 내가 약하면 떠나죠. 혹시라도 나한테 피해를 입을까 봐.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저희 집사람과 제가 한 이불을 덮고 잔다 하더라도 이별이 있습니다. 이별. 그 이별이 뭐죠? 죽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집사람이 그 어머니 때문에 그리워하고 속상하는 걸 옆에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별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내 배우자가 떠나거나 내 친한 친구가 떠나거나 내 부모가 떠나거나 심지어 내 자식이 떠난다 하더라도 그 그리움을 평생 안고 지나가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에게 사모님 3년이 되니까 조금 잊혀지더라. 3년이 되니까 좀 잊혀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년은 지나야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는 이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커튼, 내가 죽는 그 순간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반갑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별이 없어요. 이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오히려 죽음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내가 나중에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그런데 내가 막상 죽으면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들으시는 걸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그날이 되면은 내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뒀습니까? 그 친구 대신 예수. 사람은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어제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좀 샀어요. 책을. 2권을 샀는데 한 권의 책 이름은 50. 책 이름은 50. 제가 왜 그 책을 샀을까요? 제 나이가 50,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내가 5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책을 좀 보고, 또 한 권은 이제 회사 생활에서 말하는 방법, 회의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처세줄에 대한 책을 샀어요. 근데 어저께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 가는데 아이들이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강남에서도 누군가 그렇게 하겠다고 있다는 거야. 그냥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야. 실제로 가보니까 강남역에 경찰들이 쫙 깔렸더라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너를 안위하여 주시리라. 너를 보호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림동도 가시고 강남에도 가시고 분당에도 가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경찰이 있다고 해갖고 살인사건이 안 일어나던가요? 경찰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폭력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 혹여라도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방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어. 왜 찾아왔을까?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찾아왔어. 근데 이 사람들도 염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헬라인이야, 이방인이야. 근데 염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을 곧바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자, 20절 21절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렉트로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빌립 제자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선생을 뭐 하고자 원한다? 뵙고자 원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원하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이때는요, 더욱이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미어 터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숙박 없어도 잠잘 자리가 없고요. 식당에도 자리가 꽉 차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그때에, 이렇게 분주한 그때에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왔어요. 왜 찾으러 왔을까? 기도받으러 왔을까? 뭐가 궁금해서 왔을까?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이렇게 나를 찾으러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쭤봐야죠. 그죠? 뭐라고 여쭤봐야 될까요?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봐야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한테도 가끔 저를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또 제가 또 좀 이렇게
또 한 자리 또 하고 있거든요. 또 저 남성중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도 만나고. 네. 여러분 동작 신문 좀 보세요. 거기 제 사진도 가끔 나오니까. 저한테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대뜸 물어본 게 그거죠. 무슨 일이십니까? 왜 저를 보자고 했습니까? 그래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는데 그런 말을 안 해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에요. 그죠? 아니 왜 찾아왔습니까? 저를 왜 만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그걸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야. 때가 왔다. 영광 얻을 때. 때를 말씀하시면 때.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 이거죠.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더 궁금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 괴롭다 이거예요. 괴롭다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이 갑니까? 아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지금 우리가 폭염과 폭우로 얼마나 힘드니까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 가서 바다에 잔잔해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런 예수님이 뭐가 마음이 괴로울까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배워라. 뭘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내게 배우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괴롭대는 괴롭다. 뭐가 그렇게 괴로운 걸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괴롭다고 한 건 딱 2번이에요. 괴롭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이 시간. 헬라인이 만나는 이때가 괴롭다는 거고, 2번째는 언제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때 괴롭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럼 이 때가 지금 어떤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 길이에요.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봤기 때문에 헬라인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방인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제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더 좁게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 얘기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이 얘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헌신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하늘의 밀이 되라. 자, 26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늘의 밀이 되면 하나님 귀히 여기신다. 내가 너희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누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누구에게? 너희 이웃에게. 누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희생하고 헌신하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다 여러분에게 김밥을 나눠 드릴 거예요. 우리 오늘 믿음조에서 김밥을 준비하셔서 김밥을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김밥을 잘 받아서 가져가세요. 김밥을 2줄 가져가도 됩니다. 3줄 가지고 들어가면 제가 신고합니다. 그냥 2줄만 가져가세요. 한 줄만 가져가도 되고. 주방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밥을 이제 찾으러 딱 갔더니 거기는 사장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이, 고맙습니다. 30줄이나 사줘서. 근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맙죠.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먹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투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수술하려고 모아둔 돈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믿고 내가 이 수술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니까 에어컨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형편을 알거든요. 그건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주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덥다라는 걸. 우리 지난주에 다 얘기를 했죠. 너무 덥다. 어느 분이 아니 에어컨을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 에어컨을 놓으면 되지. 근데 왜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했을까? 거기가 이제 하우스니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자기 수술 받을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 이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구나. 하늘의 미랄이 되면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희생과 헌신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거를 내놔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죽어야 그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미랄이 되라.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는, 또 다른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